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49절이죠. 59절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거 아까 본 구절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뭐 여러 얘기가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은 역사적 문제, 이 시대에 대한 정확한 판단 문제. 지금 여기서 한 가정에도 예수님 메시지가 들어가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싸움이라는 거 그러죠. 화평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평을 유지하는 게 되는 것이지 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사람까지를 감안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려면 그건 죽지 밥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도 예수님 메시지가 들어가면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이제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54절. 저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면 아주 비가 오겠구나. 그거 안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남풍이 오면 이제 더운 바람이 오겠구나. 이 기상 예측은 너무 잘해. 세상, 지구 돌아가는 걸 다 관찰을 너무 잘해. 그래서 비가 오겠구나. 그런데 이 시대에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뭘 하려고 왔는지를 전혀 못 깨달을 수 있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야. 니들이 기상 예측 이런 건 되게 잘하네. 그럼 내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래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 잘 듣고 귀를 쫑긋 하고 좀 받아들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이 시대가 도대체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지 문제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해답을 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답을 못 내고 있는 너희들의 안목, 시대 분석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면 이 시대에 지금 어떤 문제가 처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되는지 해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전혀 내 메시지에 기울을 안 기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전혀 답을 못 내고 있다는 거야. 이런 건 잘 내면서 그러면 비가 오겠네? 저는 이거 더운 바람이 오니까 그냥 날씨가 더웠겠네? 그런 건 예측을 잘하면서도 왜 이런 거 못하고 있느냐. 따라서 첫 번째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패로 나뉘어주고 두 번째는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깨닫던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뉠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데서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두 패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다 이거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왔고 무슨 문제가 있고 다 성경에 쓰여있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답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냥 안타깝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시대적 상황 문제에 대해서도 두 패로 답을 내는 게 갈릴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사례에서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집안에도 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조그마한 한 집안에서도 쫙 갈려가지고 여기 맞니 저게 맞냐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들으니까 믿는 사람하고 뭐 서로 그냥 딴 생각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면 대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니까. 자, 네 번째는 이제 드디어 13장에 들어가가지고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건 도덕적 문제, 분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자, 봅시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도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기 보세요. 1절부터 봅시다. 빌라도는 누구야? 로마에서 파견된 그 총독이에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러니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지.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온 거야. 이스라엘 지역에. 그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지, 이제 일 잘한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쪽에서 자꾸 큰 이제 그 독립운동이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말을 타고 로마 군대 그 독수리 문양이 그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개선장군처럼 쫙 들어온 거야. 성전에다가 막 그 로마 군대의 깃발을 막 달고 놀라고. 그랬더니 그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웬 이상한 놈들이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냐고 막 이제 가라 그러고 막 난리를 벌써 저항을 하다가 이제 몰살당해가지고 그들의 피가 그 성전 안에 흐른 거니까 그들이 그 순교를 당한 거지. 그런 일들이 이제 빌라도의 그 악한 그 행동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거지. 그걸 이제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건은 뭐냐면 4절에 그 실로암 긴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넘어져가지고 그 밑에서 18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 거야. 예로 성전에서 이제 순교한 사건하고 이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이제 사람이 많이 죽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당시 그 상식이 뭐냐면 죽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서 벌을 받아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상식인 거야. 누가 아프고 못 살고 다 그런 것들도 다 뭐요? 지가 뭔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사고방식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지.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해야 된다. 죄 짓는 놈은 벌 받고 선을 그 행한 사람은 칭찬받는다. 이제 이런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인과응보사상. 네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인과응보. 이게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나 오늘 많이 왁가시어 그러면 엄마가 막 네가 뭔가 잘못했어. 선생님 미쳤다고 너를 그냥 때렸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진인사 대천명.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알아서 도와주실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보통 되게 어떤 도덕적 윤리의식이라고.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한 게 바로 이런 거야.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마음속을 알아.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벌 받은 거잖아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뭐냐면 야, 그 사람도 죽었어.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얘기고 보세요. 4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18명이 죽었고 갈릴리 사람이 죽었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기 죽은 놈은 산 놈보다 인과응보로 죄가 많아서 죽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시는 거야. 야,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죽지 않은 사람도 죄가 많이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또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들,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 죽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얘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도 나도 고민을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던 거거든요. 죄와 벌과의 관계. 우리는 대개가 인과응보, 진인사대천명, 권선징악 이런 일반적인 윤리의식으로 본다면 죄가 많으면 벌이 많고 죄가 적으면 벌이 작았고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걸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지금. 특히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더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왜 아침에 새벽기도 드리러 가는 사람이 교통사고에서 죽냐 말이야. 아니 뭔 일이야. 하나님을 참 너무하시지. 살려야지. 이걸 죽이시면 어떡해.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다고. 근데 이 죄의 종류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자, 첫 번째. 내가 짓는 죄. 두 번째. 제3자가 짓는 죄. 아, 나만 죄 져요? 특히 우리 교통하다가 나는 차선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저기서 수천 먹은 놈이 그냥 중앙선을 뚫고 나서 그냥 뻥 해가지고 내가 죽었어.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종류가 내가 잘못하는 죄도 있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수립한 각종 제도, 시스템. 모든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 질서가 있고. 그건 누가 만든 거야? 아, 인간들이 만든 거야. 근데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지. 그럼 이 제도나 시스템이 100% 완벽하게 만들어져 계세요? 아니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노예제도라든가 없어졌지만 반상제도라든가 남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인간이 만든 제도 시스템에서 수천 년간 운영되어 온 거 아니야. 네 번째, 자연이 일으키는 자연재해. 자연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제대로 선하게 운영되도록 만들었지만 타락해가지고 이 자연들도 지멋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막 혼합돼가지고 어떤 사태와 이런 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망대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망대를 건축한 어떤 놈들이 부실 망대를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럼 부실 망대를 짓는 놈들은 제3자 아니야. 죽은 사람보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어떤 벌이나 안타까운 고난들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효과가 많겠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잘못해서 그건 내 책임이 크겠지.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닌 다른 거에 있어도 내가 벌과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걸 알려주시는 거라고. 니들 그렇게 너무 그걸 비례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 벌은 하나님이 비례대로 지은 죄에 대해서 상응해서 내리는 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벌을 그렇게 내리시는 분이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벌을 그때그때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벌을 많이 참으시고 어떤 A라는 사람이 죄를 졌어도 회개할 시간을 두고 참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최종 심판으로 마무리하시는 분이지 이 과정에서 이걸 비례적으로 탁탁 맞춰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나 이런 걸 공부를 하면은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벌과 죄와의 문제 이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죄와 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비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틀린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이 깨우쳐 준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많이 참으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욥이 왜 나는 그렇게 죄진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근데 친구들은 말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욥의 고난의 문제. 욥이 그렇게
그만큼 어렵게 고난을 당해야 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뭐 제사 잘 드렸는데도 죽었잖아요. 요셉 때 보면 잘못한 게 없잖아. 꽁꽁 거기서는 얘기가 싶은데 막 웅덩이에 죽기까지 되고 그냥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고 감옥까지 가고 막 이런 일들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 보면 도대체 왜 바벨론 같은 거 왜 한 칼에 왜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요나도 왜 니느웨 가가지고 내가 그걸 회개하라는 말을 전해야 돼요? 쟤는 우리의 왼수인데 가가지고 니들 심판받을 거야. 그걸 내가 가서 전해야지. 왜 회개하면은 살려주신다고 내가 그거를 전파하러 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상하죠. 하나님은 좀 이상하신 분 같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왜 사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눈에 많이 우리 눈에 보이냐 이런 얘기지.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걸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결국은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인간의 잘못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서는 철저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잘 알아들었느냐? 내 말을 잘 알아들으면 이 문제도 다 니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여기서 질문하들 같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 5번째. 그게 13장 6절에서 17절까지고요. 18절부터 21절은 이제 결론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자, 이게 종교적 분야에서 나뉘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 포도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과수원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뜻하면 되는 거지.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나 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게 이제 주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있었어. 내가 보니까 열매가 안 열려 있어.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 우리가 얘기했지만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열매가 안 열리면 아무런 데도 쓸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불쏘시개라도 쓸모가 없는 나무니까. 포도원지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해 이르되 주인이여 금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건 이제 상징이죠. 근데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얘기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달리 나와요. 달리 나오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딱 가서 잎사귀가 있어서 열매가 있는지 보고 시장 하셔가지고 잎사귀가 있어서 가서 보시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내가 앞으로는 맺도록 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3년이라는 얘기가 나와. 딱 봤더니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3년 동안 열매 맺을 시간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열매 맺을 시간을 내가 충분히 줄 테니 어떻게 열매가 잘 맺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네,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잘 열매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후에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빼버리시든가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돌아가기 일주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봤는데 진짜 열매가 안 열리죠. 그래서 결론은 열매가 맺어요? 안 열려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열매를 못 맺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안식일에 이제 한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18일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피지 못하는 우리 말하면 꼽추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이제 한 여자가 있었던 거야. 근데 예수께서 보시고 너무 안 됐어가지고 불러서 네가 네 병에서 그 허리 구부러진 데서 이제 낫게 내가 해줬다.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자, 근데 회당장이 지금 어떤 반응을 나타내?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허리 못 피는 여자를 고쳤으면, 아우,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그게 아니라 뭐야? 분을 내요. 화를 내는 거야. 물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아니, 왜 안식일 날 와서 고치고, 그래. 이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지. 또 안식일 논쟁하고 비슷한 거지.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여,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회당장과 그 무리들한테 하는 소리. 이 외식하는 놈들아, 너희가 안식일의 본질을 모르고 말이야. 너희들 안식일에는 소나 나귀에게 외양간에서 물을 먹고 싶으면 이끌고 가서 물도 먹이잖아, 니들은. 그런데 18일 동안 사탄에게 짓눌려가지고 18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한 여인을 내가 도와줘서 낫게 했거늘 니들이 그걸 가지고 분을 내고 화를 내? 이렇게 이제 야단치시는 거죠. 그랬더니 보세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패로 나뉘는 거야. 예수님이 안식일 날 꼽주 여자를 고쳐주는데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막 기뻐하고 회당장은 막 분을 내고 막 반대하는 자는 막 부끄러워하고 뭐 왜 이런 일들을 안식일 날에는 이상한 분이네 이러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어떻게 돼? 두 패로 나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두 가지 사례가 나왔잖아. 뭐가 나면 열매 못 맺는 거하고 안식일 날 허리 굽힌 여인을 고쳐주는 얘기. 우리가 그 안식일 날 얘기는 그 전에도 많이 공부했잖아.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창조 목적이다. 그걸 이들은 잊어먹고 오로지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받아들이고 난 여인들은 박수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배운 공부를 요약하자면 5개의 분야에서 의식주, 실제적인 생활, 두 번째는 영적인 깨어있으라, 세 번째는 역사적인 예수님이 오고 왜 오고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는 문제, 네 번째는 죄와 벌과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다섯 번째는 외식적 종교에 관한 문제. 이런 5개의 분야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쩔 수 없이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로 나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에 대한 주제로서의 예시가 오늘 공부하는 거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18절에서 22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다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시나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겨자와 누룩을 가지고 뭐에 비교하죠?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시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유 7가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 비유, 누룩 비유 여기 나오죠. 그래서 겨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는 씨가 조그마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야? 눈에 안 보이지만 처음은 미약하지만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나라의 특징을 갖고 있다. 또 누룩은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시작이 미미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확대된다. 겨자와 누룩이 한 패키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누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때 공부했지. 누룩은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죄를 누룩에 비유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확산력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와 같아? 누룩과 같이 확 이렇게 부푸는 확산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누룩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는데 하나님 나라 비유에 누룩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누룩은 그러면 확장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누룩은 죄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깨우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에 비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누가가 여기다가 겨자와 누룩 두 개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야. 7가지 중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유의 7가지 중에 여기다가 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왜 해필이면 요 13장 말미의 결론 부분으로 넣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결과 하나님 나라 7가지 비유가 뭐였죠? 7가지요? 7가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 비유, 누룩 비유, 밭에 있는 보물 비유, 진주, 그물 7가지가 하나님 나라 비유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5개의 큰 설교 중에 산상순, 전도설교, 세 번째가 천국 비유의 7가지 비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5번째는 심판과 종말에 관한 설교, 세 번째 비유에 7가지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2개만 따다가 누가가 여기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겨자하고 누룩하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겨자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누룩과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뭐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또 21절에서는 여자가 만든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와 같이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자,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맞는데 하나님 나라 무엇과 같으냐? 겨자와 누룩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뜻도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채소밭이 나오거든. 19절에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그러니까 채소밭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겨자씨가 심겨진 밭. 겨자씨가 심겨져 있지 않은 밭.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두 번째. 밀가루 반죽도 2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누룩이 들어있는 반죽.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겉으로 보면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겨자씨가 심어져 있는 밭은 뭐야? 하나님 나라고. 이거는 그냥 세상 나라지. 겨자씨가 없는데 뭐 나무를 자랄 수가 없죠. 자, 이건 누룩이 들어있는 반찬은 이거 확장이 되지.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나라 역할을 하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복음이 들어간 것은 결국은 겨자씨가 심겨진 채소밭같이 하나님 나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세상 속에서 그냥 뒹구는 그런 나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밭으로서. 또 누룩이 들어가 있는 반죽은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가 효력을 발생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로서의 효과를 만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결국은 그게 결론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갔을 때 두 패로 나뉘는 거야. 실제적인 면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역사적 시대적인 문제에서, 그 다음에 죄와 그 벌, 도덕적인 문제에서, 종교적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딱 두 패로 갈린다.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서 채소밭에 겨자씨가 심겨져 있는 밭이냐? 겨자씨가 없는 밭이냐?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 있느냐? 없는 반죽이냐에 따라서 딱 나뉘듯이 그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참 재판장이요, 참 나누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게 오늘의 주제의 메시지였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오늘은 12장 12절에서 13장 21절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